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요.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미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축복입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축복이다. 고백하세요. 나에게 이 문제는 축복이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틀림없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 맞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 맞죠? 구원받았다면 이미 끝난 거라니까요.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끝난 거라 이 말입니다. 죽은 거라면은 이제 계속 죽을 거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는 잘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나무가 자라는 데는 필요한 게 세 가지 필요가 있어요. 꼭 필요한 거 세 가지. 뭐라고요? 햇빛과 물과 공기. 그게 있으면은 햇빛과 물과 공기는 바람도 되겠죠. 공기는 생명이 있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는 그것이 있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그런데 생명이 없는 나무는 그게 있을수록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나무가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뽑혀 있다면, 땅에 뽑혀 있다면 그 나무에게는 햇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그 나무를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땅에서 뽑힌 나무가 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나무는 빨리 더 썩어버립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가 땅에 딱 뿌리를 뽑고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햇빛은요 비칠수록 좋아요. 물은 내릴수록 좋아요. 그렇잖아요. 바람은 불면 불수록 더 좋아요.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생명 가졌다. 여러분 생명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이건 생명 얻은 겁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내리면 생명 얻은 것처럼,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은 생명 얻은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구원받은 것입니다. 생명 얻는 것입니다. 참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 못 받으면 문제가 되겠죠. 생명이 없다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걸 확인하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방해받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방해를 받아요. 특히 여러분 잘 생각해, 뭐가요? 육신적인 게 방해가 너무 많아. 그리고 자꾸 갈등하게 합니다. 갈등. 네. 갈등거리가 너무 많아요. 뭐 말입니까? 막 불신앙의 요소들이요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불신앙의 요소들, 하나님을 지금 못 믿도록 하는 그러한 이 요소들이, 환경들이, 조건들이요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 그 믿음 안에서요 생명을 지금 뛰어넘어요. 이런 걸 딱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걸 뛰어넘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요, 딱 불신앙 요소들을요 다 버리게 되면 여러분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을 자신을 볼 뿐더러 지금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보여. 왜 안 보입니까? 늘 신앙생활하면서 늘 방해받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갈등에 계속 빠져가지고. 네. 그죠? 여러분 갈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교회 갈까, 저리 갈까, 또 교회 다니다가 또 무당 한번 또 찾아가 보고 또, 예. 연말 되면 또 내년이 걱정돼 갖고 또 한번 사주 한번 보고 또 내년 올해의 운세, 내년의 운세 한번 또 쳐다보고 또, 아이고 참, 또 안 보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그 또 이 원수예요. 그 보자고 한 사람 원수입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뭐 같이 보자 하면서 또 이렇게 유혹합니다.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내년에 올해의 운세 한번 보자고 하면요, 난 끝났어. 난 끝났어요. 해보세요. 난 끝났어. 난 하나님 자녀야. 구원받았어. 구원. 알았죠? 나는 구원받았어.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축복된 존재야. 너나 봐. 망하는 거 그거 망할 건데 그거. 망하는 거 그 보는 건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현장이, 그게 현장이라니까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야 돼. 야, 저기 지금 완전 저 사람들이 잡혀서 살고 있구나. 그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뭐에게 안 보여? 그 보이기 전에 이미 뭐 계속 뭐 다른 거에 지금 잡혀. 여러분은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거라니까요. 살아있다는 건 뭐라고요? 잘한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언제요?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함을 받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생명을 찾게 된 것입니다. 언제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불신앙을 심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어떤 사람은 철학과 과학 등으로 이 생명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라도 확신을 가지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시 말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그 순간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주. 여러분 성령이 내주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딱 내주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끝난 거예요. 좀 웃으세요. 네, 왜 안 웃으세요? 안 기쁘세요? 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뭐 인상 쓰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성령이 내주했다는 거, 내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했다는 건요 임마누엘 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게 성령이 내주한 자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번 고백해요. 그게 바로 나요. 네,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눈치다 보면서 그게 바로 저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그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성령이 내주했다는 거야. 내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냥 영원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내주했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인도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분명히 말씀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요 우리를 착 인도할 때는요 마음에 근심되는 게 없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뭐가 있느냐? 평안이 있어. 평안. 네, 정말 이게 평안이에요. 네. 제가 이리 이사 오려고 하는데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요 근심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네. 근심할 게 없어요. 네, 지금 17억 5천입니다.
좀 이따 3억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지금 한 4천 좀 4, 5천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근심 많죠, 여러분? 이거 듣는 순간 근심이 갑자기 생깁니까? 저는 근심이 없다니까요. 예. 저는 뭐 20억이라도요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참 인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너 평안을 준다. 평안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아멘. 예, 2주 만에 5일날 월요일날 우리 노회를 했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 다 식사 대접하시고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우리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오셔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깜짝 놀라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환했어요? 아니, 이렇게 깨끗했어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밝았어요? 저 어떤 목사님도 지하에 계신 또 목사님 계셔요. 예, 거의 뭐 몇 분이 계시니까 아니 지하가 왜 이렇게 공기가 맑으니? 예. 틀리잖아요. 이게 딱 들어오면 공기가 달라. 예, 3층보다 더 좋아 공기가. 왜요? 계속 24시간 공기청정기 돌리고 있어요. 24시간 후황 틀어놓고 밖으로 나쁜 공기 빼고. 예. 여러분은 잘 못 느끼죠? 마스크 쓰고 오셔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깨끗했냐고 다 칭찬을 해요. 특히 뭐 제가 들은 게 왜 이렇게 공기가 지하인데 냄새도 하나 안 나고 공기가 이렇게 좋냐고.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런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왜? 내주 하나님 성령이 내주하셨으니까 임마누엘. 우리는 인도받으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니까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실 거니까. 어떻게 인도받아요? 평안으로 인도받으시라니까요. 여러분 평안하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 그게 인도함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안 하면 돼요. 평안하십니까? 괜찮아요. 평안 속에요 다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영적인 축복된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변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합니까? 첫째 영적 상태가 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건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서 확실하게 하시라니까. 확실하게. 괜찮아요. 그걸 막 떠들 필요는 없지만 뭐 같이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는 답을 줄 수 있겠지만 떠들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요 다 누리면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변화로 누려요. 두 번째 혼이 변, 마음 생각 상태가 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종에서 로마서 6장 24절 죄로부터 해방받은 의의 종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죄인의 삶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의 삶 속에서 사는 여러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마음이요 불안과 초조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니까. 생활
육신 상태가 변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삶에서 갈라디아 5장 18절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생명에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그럼 뭐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의 체질, 각인, 뿌리, 이것만 좀 바꿔주시면 돼요. 이게 바꿔야 되거든. 근데 계속해서 여기 옛날에 이 생명 얻기 전에 살던, 새 생명 얻기 전에 살던 그 육신적인 삶 있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에?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 걱정하던 그 체질. 내년에는 어떻게 되지? 우리 애는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공부도 못하고 이게 맨날 이게 뭐 망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공부 좀 못해도.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디모데는 보니까 디모데 무슨 대학생인데 그래 공부를 하는지. 아유, 제가 어떤 때는 좀 나와서 좀 아빠 오면 좀 와갖고 좀 얘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공부야. 뭐하냐 공부. 뭐는데 좀 있으면 시험 본다 또 공부. 하여튼 뭔 공부를 그래 많이. 나는 공부 좀 적게 했으면 좋겠고 공부 계속 공부한대. 너무 공부 심하게 하면 또 그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진짜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쫄릴 게 없어. 공부 많이 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공부 1등 죽어라 1등. 초등학교 1등, 고등학교 1등, 대학교 때 1등, 서울대 법대 1등 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 맨날 도둑놈, 강도, 살인범, 사기꾼 맨날 그 치다보고 있다. 하루 종일 사기꾼, 도둑놈. 판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판사는요 하루 종일 보는 게 뭐냐? 치다보는 게 뭐 잘못했고 뭐 하고 이제 다음 날 재판할 때는 맨날 사기꾼, 도둑놈 쳐다보는 게 그거라. 그 사람들이, 그 판사들이요, 물론 안 좋다는 게 아니야. 어떻게 어느 정도냐? 초등학교 때 1등, 중학교 때 1등, 대학교 때 1등, 다 1등한 사람들이 판사하는 거예요. 공부 잘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365일 계속 있다니까요. 그래 재판 끝나면 뭐 하냐? 아니고 재판하는 중간에 일단 소주 한 병 까고.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재판 받는 날 점심 먹으면서 일단 그분이 소주 한 병 깐답니다. 일단 점심 때. 저녁 재판 끝나는 날은 무조건 회식이야. 죽으라 하고 푸는 거예요. 어떤 판사님은 죽으라고 퍼야 되는데 창피하니까 몽땅 사들고 호텔에 가갖고 혼자서 실컷 묵고 다음 날 또 출근하고.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영적인 삶이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여러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생명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의 근거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대로 말씀.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축복 속에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새로운 구원받은, 다시 말해 오늘 제목대로 구원받은 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성도는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겁니다. 구원받았죠?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었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어떻게 자랍니까? 이제 거듭남의 비밀 속으로 계속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영적인 성장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걸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영적인,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갓난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거듭남의 축복 속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말씀에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 말씀을요, 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읽고 많이 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한 절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붙잡으라는 건 믿으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어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많이 안 될 거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어떤 그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기준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믿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제 사용하고 누리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이제 사용하면 돼요. 네.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요,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성한 자가 되면은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자꾸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거 없잖아요. 딱 한 절만 기억하시라니까. 딱 한 절만. 네, 제가 한 절 가지고 그 여호와 증인들 이겼다니까요. 여호와 증인 한 절 가지고 도망가까지 한 절만 가지고는 이긴다니까. 네, 왔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와가지고, 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이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고 믿고 있잖아요.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그 교회는, 여호와 증인들은. 네, 그래서 내가 딱 얘기했어요. 하나님 성경 하나님 말씀 맞지? 맞대요. 하나님 말씀 맞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믿는데요. 믿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그대로 믿어가지고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갖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잖냐. 그러니까 막 돌아다닌다니까요. 모든 족속으로 가야 되니까 막 돌아다녀. 그래서 여러분은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믿냐? 그래서 믿는데요.
다 믿냐? 신약도 구약도 다 믿냐?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맞지? 틀림 정확하지? 정확하다고 믿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고 다니냐? 그래도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러니까 맹자,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이리 와봐. 성경 이제 단단히 얘기했다니까요. 성경 믿지 믿는다고 이제 단단히 미리 얘기해놨다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딱 해놓고 이리 와. 딱 폈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 30절 딱. 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말씀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라고 그러잖아. 여기 있잖아. 딱 들여댔어요. 그랬더니 막 도망가더라고. 도망가면서 뭐냐, 이제 좀 기다리래. 왜? 저보다 더 성경 잘 아는 사람 데리고 올 테니까 기다리래. 데리고 와. 많이 갖고 싸웁니까? 그냥 한 절만 갖고, 여러분 말씀 딱 한 절만 갖고도 이긴다니까요. 마귀는 꼼짝 못해. 말씀 딱 한 절만 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딱 그 마귀 떠나버려요. 나는 많이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요 딱 장성한 자가 돼서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이 좀 자라나서, 영적으로 자라나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딱 기준으로 또 얘기하기, 말씀을 딱 기준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증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걸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맞죠?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증인이에요. 생명을 얻은 사람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요. 말을 증거하라고요. 뭘 증거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끝.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너의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말하는 게. 여러분은 이미 증인 됐어요. 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런 존재라니까요.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지금도 맨날 갈등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라고요? 여러분은 이미 증거할 수 있는 자고 어마어마한 사명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여러분은 이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된 사명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국류를 받은 자로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딱 붙잡으라니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생명 안 받았자면 몰라도 여러분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 왕적인 축복으로, 제사장적인 축복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을 누가 소유했다고요? 하나님 소유했어요. 하나님이 딱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누가 뺏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가 뺏을 수가 있어요? 못 뺐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라니까요. 아름다운 덕을,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끝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돼버렸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10장 7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다른 문은요, 다른 문은 뭐라고 했어요? 다른 문은 다 강도요 절도니.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10절에 11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린, 생명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냐?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은 다른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다른 것 쳐다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바라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맞죠? 새 생명을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제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새 생명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증인입니다. 제자입니다.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라니까. 결론 중에 결론,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직 예수로 정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기준이요, 여러분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딱 됐네.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말씀이 기준됐다는 건 복음이 기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된 여러분은 오직 예수 딱 정하면 돼요. 나는, 해보세요. 나는 오직 예수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힘을 얻는데, 여러분 힘을 얻는데 이제 어디에서 얻어야 되냐? 기도의 축복 속에서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요,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오직 기도라. 아무튼 더요. 오직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세 번째, 현장에서 이제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
여러분 현장에 가면, 여러분 삶 속으로 가면,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산업에서, 지금 이제 교회 예배 드리고 당장 딱 나가면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에, 그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게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현장 나가면서, 교회 딱 나가면서요, 여러분 만나면서요, 늘 생각하라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뭘 통해서 선교할까? 이게 현장에서요,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걱정할 거 없다니까, 정말로. 예. 저는 계속 깨닫고요, 계속 전도라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예.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것만 생각한다니까, 나가면. 해보시라니까요. 예. 계속. 지금 1층 놓고도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를 전도의 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 받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마지막 세 번째, 오직 증인. 그래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야 전도 선교 오직 증인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새 생명을 가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증인으로, 제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간단하죠?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증인. 이걸로 딱 정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3요소입니다. 간단하게 3요소. 쉽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명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거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태양, 물, 공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 막 나가면 있잖아요.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태양, 햇빛 많이 쬐고, 예? 햇빛 안 쬐는 사람들 있는데 얼굴 허해지려고, 그 건강이 안 좋아요. 좀 햇빛 좀 많이 쬐고, 그 다음에 물 많이 먹고, 제발 물 많이 드세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 물 많이 드시고, 좋은 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공기, 산소 많이 먹고. 아시겠죠? 이게 세 가지 3요소. 건강의 3요소. 자, 그러면 영적 건강의 3요소. 했죠? 시작.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영적 생명의 3요소. 여러분은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끝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문을 허락하시고 그 문을 통하여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가며 늘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